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고 숨김으로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삭제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희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남목의 식구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세계가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거짓과 숨은 죄악과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영성을 채워 부욕해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국을 놓고 날마다 백문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눈물 뿌리시며 기도하오니 이 모든 어려움이 잘 극복되어 교회와 나라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 우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권능하신 오른손으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일부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저와 박 목사님께 꼭 문자나 전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며 영상 예배는 오후 12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외 모든 집회 재개 시점은 앞으로도 당일을 거쳐서 전 교인들에게 문자로 공지하오니 잘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해 목자들을 통해 보내드리는 기도 지침서에 따라서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모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이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거나 자신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그것도 세상에 떠나갈 듯 그렇게 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이가 들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졸음과 싸우며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내적 감정과 싸우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싫다고 그 고통이 싫다고 졸음과 싸우지 않고 쉬고 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결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성인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있냐며 고통을 감내해야만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첫째,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고 둘째,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기는 모든 경쟁과 싸우며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고난과 갈등과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과 물질을 아껴 쓰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지금 소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참아내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지난 시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서로 돌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내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감정을 고집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옳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좋은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결코 좋은 의미에서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어에는 내 뜻대로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만 행동하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겠다는 극히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뜻을 위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정, 자신의 행복, 자신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가짜 신앙은 너무나 그 끝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정의한 사사기의 것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말은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서 자신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로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그들도 여전히 예물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직 제사는,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실로라는 지역에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귀차니즘에 빠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역에 산당을 만들고,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처럼 자기 집 앞마당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자기들의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그래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그들의 삶은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약궤가 없이 싸웠던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의 군사 4천만 잃었지만, 언약궤를 가져갔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무려 3만 명이라는 군사가 전사하였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신앙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사사기는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명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을 때에는 죽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분명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이 시대가 사사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먼저이고 내 가족이 먼저이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참,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물론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심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끔찍한 패배를 맛보았던 것처럼 100일 작정 기도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무엇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두 여인처럼 다툼으로 호영으로 하는 기도에는 그 어떤 역사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내가 어떤 심리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속에 불편함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지만 그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시 말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불편하게 만들다, 고통스럽다, 슬프게 하다, 화를 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그렇게 생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지금의 우리들에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너희 안에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미덕을 겸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을 통해 서로 섬길 수 있고 이 섬김을 통해 서로 일치를 이루며 이 일치를 통해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존중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의 진실한 사랑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본체라는 뜻은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적 능력, 권위, 지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열심으로 건강한 육체를 얻기 위함일 것이고 그 열심으로 인해 물질, 시간, 행복 등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열심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사용하셔야 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 권위,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벌하시고 새로 재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유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혹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노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득, 자기의 권리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유인도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노예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릴 권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득에 대한 권리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며 의지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처럼 수없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결정체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혹독한 고문과 위협에서도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로마 황제의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의하는 그 말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0년을 배반하지 않은 예수님을 이제 와서 배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 속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자기 아들, 그것도 둘이나 죽인 원수를 왜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를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폴리갑도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순교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교회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낮추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종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높임받는 것을 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도 죽도록 그 일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선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헌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분명 영광이며 은혜이며 축복의 상징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고, 가장 악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숨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은 그 당시 십자가 외에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교수형도 있었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도 있었고, 맞아 죽게 하는 태형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더라도 덜 치욕스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끔찍하며 가장 악랄한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그리끼는 것이고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존심, 명예, 권리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이 아버지의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것, 바보가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은 가장 밑바닥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또한 어떤 은혜와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그러한 놀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이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포기, 예수님께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순종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자주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으라는 말씀은 가져라, 생각하라, 찾으라, 애정을 두어라, 관심을 기울이라, 주목하라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과 마음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생각하여 주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품으라는 단어에는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늘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님의 순종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기억하지 않을 뿐이고 다만 생각하지 않을 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내 본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실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다고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도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그 안에 품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비록 이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 우리가 주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약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판단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옳은 수학인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마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감동들 더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부르짖는 종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전물건처럼 생각하는 그런 선지의 삶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워나가는 것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감동들 더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오 감남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감동들 다 되어지도록 주께서 전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아버지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을 없도록 주여 땅을 이 열방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장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의 시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아버지 모임에 아버지 하나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모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몸을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연약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저희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옳은 아버지 하나님 판단대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헌신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껍데기만 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약하고 약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저희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는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이러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시는 일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시간 간절히 마음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이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목장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함께 모여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해질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모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식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린 생명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헌신한 마음을 품고자 원하며 그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의 그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